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리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소의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소의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의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 이 시간에 믿음의 탈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탈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믿음에 있어서 지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열심히 믿음 가운데서 달려왔다는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탈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믿음의 탈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탈진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탈진이 찾아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지쳐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손이 항상 그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말씀도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은 역시나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버려진 자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오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소년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사울의 비참한 죽음으로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상에는 낮고 비참한 가운데 무시당하던 그런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던 엘리 제사장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높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그저 비천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를 또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확인하면서 나누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탈진이란 제목으로 2주 전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망명하자마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의 군사로 참전하게 되는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사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블레셋 군사로서, 블레셋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민족 동포 이스라엘과 적대시하는 그 전쟁에 지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른 적인 이 아말렉이란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공동체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다윗을 충실하게 따라왔던 자들까지도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을 추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을 쫓아가서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 승리, 다윗이 돌아오는 이 승리의 혜택 속에 어떤 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거 저는 오늘 한번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다윗과 함께 열심히 싸웠던 군사들이 승리의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별로 이 다윗의 그 승리와는 상관이 없었던, 아니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승리의 혜택 속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낙오된 200명이 그렇더라. 낙오된 200명.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다윗이 아말렉을 지금 쫓아가 있대 피곤하고 지쳐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200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던 총 그 군사라고도 할 거 없지만은 다윗이 총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죠. 600명. 600명 중에서 지금 200명은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이고 400명만 쫓아가는 것이에요. 3분의 1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다윗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예병들이 아니죠.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둘람 굴에 몰려든 사람들, 그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훈련된 그런 병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은 또 무장까지 했겠죠. 그런 상태로 쉼없이 쫓아가야 했을 텐데 훈련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지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보면은 항상 낙오병이 생깁니다. 군대에서는 보통 행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훈련소에서는 한 20km 정도 그렇게 행군을 합니다.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는 보직에 따라서 조금 거리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뭐 그 이상 이렇게 행군할 때도 많이 있죠.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배낭을 메고요, 개인 화기를 또 가지고요, 때로는 방탄복까지 이렇게 착용하면 여러분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20에서 25km를 그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갖추고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보병이 그런 것이고요. 공병이나 중화기 같은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무게가 40kg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무게를 가지고 그 긴 거리를 행군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걸을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바닥이 발이 잡아 끄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저 앞사람의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거의 무념무상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군을 하다 보면은 항상 꼭 나고병이 있습니다. 덩치가 좋고 힘이 세다고 해서 나고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체력을 어떻게 키워왔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낙오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군사 200명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낙오자가 생길 때 절대로 낙오시키지 않아요. 어떻게든 데리고 갑니다. 동료들이 낙오병의 개인 화기를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군낭 배낭을 대신 짊어져 주기도 하고요.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서 하여튼간 목표지를 향해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낙오자를 챙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정하게 낙오병이 생긴 거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낙오자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법칙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역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할 때 그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400명의 참가자들이 반기를 들어요.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낙오병 200명에게 왜 이 사람들까지 전리품을 챙겨주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0명은 다윗의 군사로서 신하로서 그 무엇보다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만 놓고 보면은 이들의 말대로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이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그들의 동정에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지금 인심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지금 취득한 그러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다윗의 논지입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바로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죠.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으로 부르는 자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품꾼들의 하루치 품삯을 의미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거예요. 포도원들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6시에 그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밭으로 들여보내지요.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도 나가봅니다. 제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봤더니 역시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오후 12시 정오에도 나가봤더니 또 일꾼이 있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가봤더니 아직도 이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일꾼들이 그 시간에도 있어요. 오후 5시 옵기치 하고 나가봤더니 오후 5시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문의 시간인데 그때 낙심해서 오늘 하루 공쳤다고 생각하고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낙심한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다 들여보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6시 정도에 일이 마칩니다. 자, 1시간밖에 일 안 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받으러 오라고 해요. 별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주인이 주는 품삯을 보니까 얼마를 주는가? 하루치 온전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감격스럽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보다 더 놀라고 더 기대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전에 일찍 나왔던 사람들. 이야, 한 데나리온을 저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얼마 받습니까? 역시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일찍 왔던 사람들의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이냐면서 그렇게 원망하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치에 맞고 법칙에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주인이 이들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안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던 것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오후 5시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지요. 그건 주인의 마음인 거지요. 말씀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지금 이 일꾼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일꾼 모두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일꾼으로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을 그 포도원으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들은 한 명도 검증을 받고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전히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지금 이 포도원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었어요. 일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포도원 주인의 그 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밭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원 밭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명이 나고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낙오된 채로 버려두지 않고 그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낙오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시점에서 이 200명에 속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200명이 낙오된 사람들에 속했던 경험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따라가고 싶었지만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쳐서 뒤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남들이 저만치 갈 때 우리는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도 멈추고 열정도 식고 마음도 무너졌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나고병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낙오된 200명의 똑같은 은혜를 베풀듯이 또한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처럼 늦은 시간까지도 한 영혼을 이 포도원이라는 천국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또 누가 받았는가? 바로 사경을 헤매던 애굽 소년이더라. 사경을 헤매던 애굽 소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추격할 때 한 소년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광야를 헤매면서 죽어가던 소년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애굽 소년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은 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 지금 다윗이 쫓고 있는 그 군사들이죠. 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바로 지금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미워하는 그 세력을 위하여서 살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유다를 공격해서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애굽 소년은 다윗의 원수예요. 그러므로 그가 이 병든 채로 광야에서 죽는다 한들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이 저지르던 일과 자신이 섬기던 세력들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바로 다윗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그를 살려요. 지쳐있는 그에게, 죽어가던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자, 그러자 이 애굽 소년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라는 신분과 좌절과 실패의 그런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고요. 영광과 구원과 승리로 지금 그의 삶이 옮겨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애굽 소년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도 죽은 자들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일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같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소년이 아말렉에 속하였듯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속하였고 사탄에 속하여서 그렇게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거부하고 살던 그런 진노의 자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와 생명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반복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저주와 사망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셨죠. 마치 아무런 미래와 소망도 가능성도 없이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와 다름없던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의 자비로 살아났듯이 우리도 오늘날 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나고자를 버립니다. 세상은 성과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자격과 공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열을 가립니다. 그래서 애굽 소년이 병에 걸리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200명의 나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모두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실패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 자격이 없으며 다윗이 거둔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그런 공로와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비참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이렇듯 200명의 나고자 그리고 애굽 소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그리고 실패한 상태고 스스로 회복 불가능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 자,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헛된 우상과 악한 세상을 섬기다가 버림받고 죽어가던 그 애굽 소년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겠노라고 나섰지만 지치고 피곤하여 나고하고 말았던, 그래서 모두 승리의 영광을 만끽할 때 그 기쁨에서 소외되고 비난과 조롱을 받던 그 200명의 나고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악함을 보고 우리의 죄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히 머물 수 없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였지만 높아졌습니다. 가난한 자였지만 부해졌습니다. 비참한 존재였지만 영광된 자리,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자였으나 지금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빗줄기처럼, 하늘의 빗줄기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무겁고 어둡고 슬픈 현실이 수시로 우리들을 덮쳐옵니다. 수많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을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